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한 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시는 크리스찬들이라고 부르시죠. 이 성도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물으면 많은 분들이 시편의 한 구절을 많이들 떠올릴 겁니다. 시편 23편 1절과 같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또 어떤 분은 오늘 함께 봉독한 시편 1편을 또 가장 좋아하기도 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편은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할 만큼 삶의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편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다른 모세오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준다면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러면 시편은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면 하나님 어찌하여 저한테 이러십니까?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고 묻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는 시편이 있을 정도로 시편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음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서로 공감이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은 어떤 시편들이 있을까?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때에 지어진 시편들이 가장 많은데 그것을 탄원시라고 부르고, 또한 즐거운 때 부르는 찬양이 나오는 대로 쓴 시편이 찬양 시편이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쓴 것이 감사 시편이고,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 시편이고, 오늘 시편 1편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임을 가르쳐주는 지혜의 말씀의 시편이 있습니다. 즉 모든 복잡다난한 고난, 감사, 위기, 아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중에 가장 많은 시편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이 즐거운 일이 더 많습니까? 슬픈 일이 더 많습니까?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 감사합니다 고백하지만 삶의 환경들은 고난과 아픔이 더 많습니다. 어제 그 비행기 사고도 무슨 일입니까? 정말 휴가를 다녀왔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그 유족들을 아픔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보면 인생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은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고난과 고통과 관련된 시편들은 다 빼놓고 오늘 시편 1편은 시편 중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로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편도 책이죠. 처음부터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저 고난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누가 시편을 보겠습니까? 시편도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니까 시편을 책으로 만든 사람들이 첫 시편을 복 있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 복, 그것을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축복과 행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옛말에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복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면 요즘에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금수저를 물었다, 은수저를 물었다, 흙수저다, 누구는 수저도 못 들고 태어났다.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시편 1편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구절을 들으면 운이 좋아서 로또에 당첨이 되거나 부모에게 재산이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거나 또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많은 사람들을 쉽게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히는 오늘 시편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스스로 복을 행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사실 이 본문은 많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라, 복을 받으려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라,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면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풀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복을 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귀한 성도들이여, 이미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주셨다. 왜 축복을 받은 복의 사람아 죄인들의 길, 악인의 꾀를,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자꾸 가려고 하느냐?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행하면 복을 주겠다가 아니고 복 받았잖아, 그럼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것을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받아서 이미 축복을 받은 복의 순복음의 사람들이여, 왜 절대긍정 절대감사로 못 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행하면 복을 준다 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가 되고, 여기서는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 이미 복을 받은 사람, 생각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죄인들의 길에 서면 안 되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이미 복 받았잖아, 왜 그렇게 살아? 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뭐뭐뭐를 해라 라는 긍정적인 명령보다는 하지 마라, 자리에 서지 마라, 그곳에 가서 앉지 마라. 복 받은 사람은 그 복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이 그렇죠. 예수 믿으니까 더 힘든 것 같아. 미워해야 되는, 그냥 예수 안 믿을 때는 마음 놓고 미워해야 되는 사람도 안 미워하려고 조심해야 되고, 그냥 되알지게 욕 한번 해주고 싶어도 그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참아야 되고, 조금 자랑하고 우쭐우쭐 하고 싶은 상황이 돼도
아이고 그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겸손해야지 이게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복 받은 사람처럼 행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생각으로 생각도, 걸어가는 길도, 앉아있는 자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으로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복 받는 것을 증명하는 건 로또가 얼마가 당첨이 됐는지,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는지, 내 집이, 내 부동산이 얼마나 가치를 갖고 있는지로 판결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가장 평범한 행동 안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뭡니까? 생각, 길,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앉아 있는 것. 우리가 종일 하는 일 아닙니까? 계속 생각하고 계속 걸어 다니고 항상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복은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삶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복받은 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복받은 자의 길을 따라 서 있는가? 나는 날마다 복받은 자리에 가서 앉아 있는가? 그렇다면 그 복받은 자의 행동의 기준이 뭘까? 시편 1편 2절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준은 하나, 하나님의 말씀, 즉 토라라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말이 우리를 얽매인다는 의미로 많이들 이해되는데 사실은 율법은 정확히 말하면 가이드라인입니다. 또는 길이기도 합니다. 복된 삶을 살려면 좋은 버릇을 가져야 하고 좋은 버릇을 찾으려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주야로 묵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축복을 받은 행복한 무리에 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또한 기록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모임은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시편 1편을 보면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과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은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편 1편 3절은 그걸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녀들을 길러보시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뒤집기를 태어나서 몸을 뒤집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기일 때 기어줘야 하고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해야 될 때 얘기해주고 무엇인가를 붙들고 일어났을 때 일어날 수 있고 학년에 맞춰서 학원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때에 따라 맞춰서 가주고 직장을 얻어야 할 때 직장을 얻어주고 결혼을 해야 할 때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아야 할 때 그게 무엇입니까? 때에 따라 주는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정확히 표현하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조금 우리로서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오고 시냇가가 물이 졸졸졸 흐르고 그런 어떤 시골의 목가적인 풍경 안에서 늘 있는 모습인데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된 이 팔레스틴은, 이스라엘 땅은 시냇물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기었다는 건, 이 시냇가는 히브리어 표현을 그대로 찾으면 관계수로, 어렵죠, 수도가에 심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이 없는 곳에 심겨서 죽어가는 나무를 하나님이 가져다가 늘 물이 흐르는 관계수로가 있는 옆에다가 심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럼 늘 흐르는 물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요 토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뽑아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냇가에 심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안에도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는 시냇가 가면 그냥 나무가 있는데, 팔레스틴은, 이스라엘 땅은 뽑아다가 심어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죽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 옆에 심기었으니 그 나무는 당연히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어떨까요? 오늘 시편은 악인들에 대해서는 너무 단순하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좀 표현 안 된 곳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시냇가가 아닌 사막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가장 안타까운 최후를 맞습니다. 좋은 일이 오는 걸 보지 못합니다. 행운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지나가는데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간조한 곳, 열매를 맺을 수 없겠죠. 그리고 건건한 땅, 그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혼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하면 좋은 일이 오는 것, 즉 인생의 기회조차도 보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불쌍한 인생, 시냇가가 아닌 광야의 그 목마른 곳에 살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하지 못하는 인생, 정말 불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의인들의 회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성경은 이렇게 종종 두 가지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보여주죠. 그런데 두 가지 길을 제시했다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도 악인의 길을 결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오직 한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상인이, 사막을 오가는 상인이었습니다. 낙타를 끌고 사막을 건너가는데 밤이 되었습니다. 천막을 쳤죠. 근데 사막은 사실 낮에는 엄청 덥지만 밤에는 너무너무 춥다고 합니다. 솔직히 안 가봐서 잘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던 이 낙타가 천막을 쳤는데 낙타까지 천막에 들일 수는 없으니까 이 상인이 잠을 자고 있는데 잠자는 틈에 이렇게 잠을 잠깐 깨봤더니 어디서 푹푹 하고 낙타 울음소리가 이 천막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낙타 코만 이렇게 천막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인이 일어나서 야 시끄럽게 왜 들어왔어? 나가. 그러니까 낙타가 부탁을 합니다. 주인님, 제가 너무 추워서 그러니까 이 얼굴 코 있는 데까지만 제가 얼굴을 여기 드릴게요. 그래, 너도 춥겠지. 그까지 콧등 정도야. 들어와서 자라. 근데 한참 자다가 또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랬더니
눈을 딱 떠봤더니 이번에는 낙타가 머리까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천막에. 그러니까 주인이 깨어나서, 아니 너 아까 콧등만 들어온다더니 왜 머리가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오랜 여정에 지쳐서 너무 추우니까 머리까지만. 그래서 또 상인이, 주인이, 아이고 그래 너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머리까지, 그래 머리 정도야. 그런데 조금 자다가 보니까 갑자기 몸이 또 좁아졌어요. 이번 봤더니 낙타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에이 그래 어차피 들어왔는데 같이 자자 하고 딱 잠이 들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좁아서 깨어난 다음에 낙타를 몸으로 흔들면서, 야 너 나가, 안 되겠어 너무 좁아. 그랬더니 낙타가 딱 쳐다보더니, 저도 추워요, 좁으시면 주인님이 나가시든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을 행하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콧등 정도야, 머리 정도야. 처음에 콧등이 들어왔을 때, 죄의 콧등이 보였을 때, 내 인생에 네가 들어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인데, 절제긍정과 절대감사의 사람인데 불평이 자꾸 들어와? 하면 발로 빵 걷어차 버렸어야 되는데, 에이 그 정도야, 콧등 정도야, 머리 정도야 하고 용납해 주다가 결국은 삶을 빼앗겨 버리는. 요즘 우리 당회장님께서 중독의 문제를 너무 많이 얘기하십니다. 아마도 목사님께 기도 요청하고 각종 메일들로 기도 제목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맞나 봅니다. 그만큼 많은 이들이 그 유혹에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요것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저 길에 좀 서봐도 되지 않을까? 저기 잠깐 앉으면 어때? 아닙니다. 처음부터 악의는 없습니다. 그 작은 유혹 하나를, 콧등 하나를 걷어차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하다가 그 낙타에게 밀려나가서 그 추운 사막으로 쫓겨난, 표현이 좀 이상하네요. 밤 사막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그 추운 밤의 사막으로 쫓겨난 그 상인처럼 그렇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작은 욕심 하나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떤 행운과 요행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어디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길에 서고 어떤 자리에 앉는, 첫 번째는 버릇의 문제요, 두 번째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새벽 예배 공동체는 의인의 공동체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행하고,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복을 행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모습, 그 온전한 소속, 그 버릇은 멀리부터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서, 내가 매일 다니는 길에서, 항상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의 가르침대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 그 귀한 찬양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매일 누리시고, 그 복대로 많은 이들에게 그것을 축복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너 축복받은 사람아, 그 복을 행하고 살아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매일 다니는 길이, 우리가 매일 앉아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되도록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인의 회중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얕은 꾀를 내고
나쁜 길로 인도하며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이 나라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찾아 앉아서 기도할 자리를 찾는 하나님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모든 가족이 건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일마다 이 연말 연시에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좋은 일만 넘쳐날 수 있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